23장 종교의 패션쇼.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곁에 함께 모인 무리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로 제시하지 않고 규칙 다발로 묶어서는 마치 말이나 소에게 하듯 너희에게 잔뜩 짐을 지운다. 그들은 너희가 그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고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여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교회 식사 때 상석에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지켜세우는 말에 우쭐하면서 명예학위를 받고 박사님과 목사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보지 말게 하여라. 너희 모두에게 스승은 한 분이시며 너희는 다 동급생이다. 사람들을 너희 삶의 전문가로 여긴 나머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그 권위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하여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로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또 사람들의 술책에 넘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지 마라. 너희에게나 그들에게나 인생의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다. 돋보이고 싶으냐? 그러면 내려서서 종이 되어라. 목에 너무 힘을 주면 결국 숨이 턱에 차서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인정하면 너희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사기꾼들아, 나는 이제 너희라면 지긋지긋하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회심자 하나를 얻으려고 세상을 반바퀴나 돌다가 일단 얻으면 그를 너희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갑절로 저주받게 하는구나.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냐. 너희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무슨 무식한 소리냐. 성경책 가죽이 내 손의 살가죽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또 악수하면서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증인 삼아 손을 들면 중요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어떠냐. 이런 하찮은 것이나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우냐. 악수를 하든 손을 들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예배당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너희를 지켜보시며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동전 하나까지 11조를 내지만 율법의 알맹이인 공평과 긍휼과 헌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초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안중에도 없다. 정성스런 장부 정리도 좋다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먹은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시콜콜 맞춤법과 구두점을 따지고 있으니 너희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햇빛에 반짝이도록 컵과 그릇의 겉에 광을 내지만 그 속에는 너희의 탐욕과 탐심이 득실거린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겉도 의미 있을 것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잘 가꾼 묘지처럼 잔디도 가지런하고 꽃도 화사하다만 2미터 아래 땅속에는 온통 썩어가는 뼈와 벌레가 파먹은 살뿐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며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위해 화강한 무덤을 쌓고 성인들을 위해 대리석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고는 만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이 지나치다.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근본이 똑같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뱀들아, 비열한 뱀들아, 너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벌을 받지 않아도 될성 싶으냐?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언자와 지혜로운 길잡이와 학자들을 대대로 보냈건만 너희는 대대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폭력배들을 보내 그들을 구박하며 쫓아낸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선한 사람 아벨의 피에서부터 기도 중에 너희에게 죽임을 당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너희 책임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두가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인 너희여,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온 이들을 죽인 너희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애써 품으려 했건만 너희가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너희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한갓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내가 곧 여기를 떠나겠다는 이 말뿐이다. 다음번에 나를 볼 때 너희는 오 하나님의 복되신 분,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모세의 자리는 가르치는 권위 또는 공적으로 모세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하는 말씀은 15장 1절 이하에 제시된 서기관 전통, 특히 16장 6절 이하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한 공격에 비추어 볼 때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되어 보이는 묘사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말을 구원사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인데요. 이 단락에 있는 예수 말씀은 단지 과거로 간주되는 구원사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태는
역사적 예수의 시기와 교회 시기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 당시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구시대적인 언어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향유한 특권은 비록 예수가 인정한 것이라 해도 더 이상 합법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권은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가운데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주의 자체가 예수 안에서 완성됨으로 종교를 고한다는 관점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4절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3절은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으며 앞부분은 반어적이고 비꼬는 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장의 초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에 대한 충성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삶에 맞추어집니다. 4절입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3절 상반절 자체가 서기관과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구절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앞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의해서 비난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르친 바를 그들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제2성전기를 지나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깨지 않으려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돕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은 법률만 부고하고 범법자들을 구원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은 11장 28절 이하에 제시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쉬운 멍에 및 가벼운 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 시대와 거기에 속한 자들의 연약함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와 은근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는 6장 1절 이하에 자세히 제시됩니다. 경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발췌한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담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가방을 일컫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하는 것은 유대인이 기도할 때 이마와 왼팔에 경문을 매달기 위해 사용하는 띠의 넓이를 크게 한다는 의미로 문자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도 경문을 차고 있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요점은 경건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죠. 당대 옷술의 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샴마이 학파는 힐렐 학파보다 더 긴 옷술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랍비라는 호칭에 담긴 존경심을 얻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호칭은 오늘날의 목사처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존경받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수 시대 팔레스틴 사회에서 지도자였던 랍비들보다 중요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관한 이 언급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직접 주어진 말씀으로 지위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옛 시대 지도자들이 빠졌던 함정이 가진 위험성은 새 시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랍비와 지도자는 동의어입니다. 둘 다 한 분의 선생 및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호칭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형제로서 동일한 신분을 가집니다. 예수는 이곳에서
자신의 특별한 권위를 주장하시죠. 2절을 23장 8절로 10절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의 이 특별한 권위에 대한 주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는 공식적인 호칭에 있어서는 물론 교회에서의 권위 있는 지위나 학문적 능력에 대해서도 과도한 존경을 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맥에서 아버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당시 유대나 기독교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랍비나 선생과 같은 용례로 사용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및 22장 1절은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을 높여 부를 때 이 단어를 집합적으로 사용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탁월한 랍비와 같은 선생에게 개별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가르침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만 사용되며 사람에 대한 사용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다른 의미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들에 대해 자신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로 묘사하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빌립보 2장 22절 참조하세요. 하지만 호칭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통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죠. 비록 공동체 안에서 하는 기능들이 다를지라도 그것은 기능적 구분이지 존재론적 차이가 아님을 예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 사용에 대한 예수의 금지 명령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11, 12절입니다. 성김과 겸손에 관한 두 가지 호소는 앞서 개별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함께 제시됨으로써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이러한 요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의식과 대조를 이루죠. 스테이터스 컨셔스니스요. 자리의식. 이것은 옛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새시대의 삶의 방식이고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레디컬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 윤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인간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 제자들의 섬김의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첫 번째 화는 바리새인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문을 닫는 꼴이 되고 있다는 고발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은 5장 20절, 7장 21절, 18장 3절, 19장 23절 이하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러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고발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신실한 마음을 가졌으나 그들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주의가 천편일률적으로 부패해 있고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필요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가 이곳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참 구원의 길을 가져오시며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난회주에서는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 내용이 제시되지만 대부분의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저주 발언은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개종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지 깨달을 때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주의가 얼마나 성교지향적인 공동체였느냐 하는 문제는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보편적인 견해는 유대 공동체 자체가 그다지 성교지향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예수 발언을 이방인들을 위한 전방위적 선교에 대한 발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소수의 이방인들을 포함한 동료 유대인들을 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뒤이어 등장하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포교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의 포교 활동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포교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종자, 종교적 회심자를 찾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명하셨죠. 대위임령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개종시키는 사람이 지옥자식, 즉 지옥으로 갈 자라면 이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자를 얻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옥자식 수를 늘리는 것뿐이죠.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하는 뜻인데 회심자가 왜곡된 열심으로 인해서 개종시키는 사람을 능가하는 경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로 22절입니다. 무자격 인도자로서의 지도자의 특징은 그들의 말씀 이해 측면에서 부각됩니다. 예수께서는 지도자 그룹을 특정 짓기 위해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사실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경멸적이며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결코 눈먼 사람일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떤 측면들이 이 지도자 그룹을 눈먼 인도자라고 칭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전의 금, 제단과 제단 위의 예물, 하늘과 하늘의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 사이에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이었던 맹세에 대한 교훈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으로 보이죠. 예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제단 뒤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황당하게까지 한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맹세가 지켜지지 못할 때 야기하는 저당권 담보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담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금이나 예물 등을 가지고 맹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 뒤에 존재하고 있는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맹세의 주제는 이미 5장 33절 이하에서 제시됐고 예수는 이 모든 궤변을 물리치고 어떤 맹세도 제자들에게 합당치 않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논쟁은 예수께서 책망하고 계신 지도자들의 율법 이해의 전형적 관심사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5장 34절 이하에서 보듯이 예수는 한 가지 맹세가 어떻게 다른 맹세와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시며 모든 맹세는 궁극적으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앞서 5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맹세를 전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맹세 자체가 부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맹세를 통해서 보증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늘 진실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은 그 자체로 신실해야 하며 다른 그 무엇에 의해 진실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23장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의 7차례 저주 발언은 5장 산상수훈에서 등장하는 팔복과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옛시대 지도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바라는 새시대,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복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천국문을 닫는 바리새인,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편의주의적인 맹세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네 번째 화는 구약 성경 11조법 자체를 철저히 지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신명기 14장 22절에 11조법이 나와 있죠. 예수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시죠.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균형 감각과 관련되죠. 그들은 11조를 약초에까지 적용하느라 정의, 긍휼, 믿음은 무시했습니다. 이 구절은 위선적인 제사와 대조되는 참 종교에 대해 요약한 미가 6장 8절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여기서 믿음은 신실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는 이 세 가지 구약 성경 미덕을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묘사하시므로 내적인 의의가 의식적인 준수보다 중요하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선지 관점을 반복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런 관점이죠. 그들은 사소하고 현실적인 신앙에 집착하느라 보다 넓고 다함이 없는 원리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곳에 등장하는 예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께서 율법을 매우 보수적으로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약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기독교인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죠. 예수가 오셨음에도 율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4절입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의 부족은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살이는 음료에서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풍자적인 묘사를 통해 희화화됩니다. 레위기 11장 4절, 20절로 23절 참조하세요. 하루살이나 낙타는 모두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어유의적 풍자는 아람어로 유사한 발음을 가진 하루살이, 깔마와 낙타, 깜라의 언어유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5, 26절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말씀의 뉘앙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 규례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를 제2성전기 문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성전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종파에 따라 토라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토라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상은 선지자들의 언약적 종말론이 보여주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토라가 영원하다는 사상이 제2성전기 유대인들 가운데 공유되었다면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토라의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토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라는 것이 매우 강조되었는데 그중 특별히 정결 규례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레위기에 규정된 특별한 성결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보세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정결 규례는 이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독특한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첫째,
특정 규정을 깨거나, 둘째,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거나, 셋째, 의식적 부정을 정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성전과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식적 테두리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살면서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유대주의 율법은 그 자체의 기원을 신적 명령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주요 작업은 정결 규례의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그 규정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였죠. 정결 규례는 수많은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미시나라는 절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석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정결과 부정은 매우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일어났기에 서기관들은 이러한 정결 규정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로 부각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지적은 외적인 깨끗함과 내적인 순수성을 구별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급된 대로 의식적 정결에 있어서 그릇의 안과 밖의 정결에 관한 랍비들의 논쟁은 문서를 통해서 수없이 입증되죠. 그러나 예수는 이러한 논쟁 자체에 몰입하지 않고 그것을 본문의 관심사인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도덕적 문제 간의 보다 중요한 구별에 관한 사례로 사용하십니다. 26절에 제시된 원리는 15장 11절, 18절, 20절 원리와 같으며 서기관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는 지금 의식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만큼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 28절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은 의식적 부정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죠. 또 다른 부정의 원인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요시되었던 항목은 시체와의 접촉입니다. 토라 규정상 모든 의식적 부정 가운데 가장 전염성이 높은 것이 바로 시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쿰란 문서인데요. 쿰란에서 죽은 자의 시체는 자신들의 공동체 근거지 동쪽 벽으로부터 4m 밖의 공동묘지에 분리되었습니다. 공동체 보안이 매우 중요한 쿰란 공동체의 정황을 감안한다면 유대인들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유대인의 절기가 다가올 때 무덤에 회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만져 의식적인 부정이 가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풍습이 예수 말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칠 자체는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며 매력적이라기보다 부정함, 혐오감에 대한 경고 표시죠. 예수는 외적인 깨끗함, 내적인 더러움을 적절히 대조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지는 25, 26절과 유사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본질을 버린 껍데기 신앙, 탐욕과 방탕으로 눈먼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 31절입니다. 일곱 번째 화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적대감과 그 결과에 대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움으로써 마치 그들이 의로운 순교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존재했다면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과 같은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예수를 배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조상들의 잘못에 동참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말로 자신들과 조상들의 사이에 차이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한다 해도 현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이 그 조상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32, 33절입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명령은 예수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역의 최고점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최후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는 34, 39절 사상을 도입합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밝히 드러나는 유대인의 반역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너희 조상의 불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격한 것에 대한 주제는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해 달아나는 독사의 자식들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론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3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및 유대주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대변인들입니다. 이제 예수 자신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5장 11절 이하, 10장 40절 이하 참조하세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예수 제자들 사이의 연속성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5장 11절 이하에서 암시한 대로 그들은 선지자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해 내용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며 로마인들로 하여금 예수 제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추겼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 자신의 사명은 제자들 사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제자들 운명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하는 것은 10장 23절의 경고를 상기시키죠. 따라서 유대인들의 반역은 예수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박해에서도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임박한 심판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35, 36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자들에 대한 그들의 거부 및 살인은 구약성경 첫 번째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인 바벨에서 사가랴라는 관점에서 조명됩니다. 역대하는 히브리 정경 마지막 책이며 사가랴에 대한 살인은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아벨이 언급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반역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 반역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교자는 분명 아니었지만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교자로서 텍스트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두 사건을 예로 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의 책임이 철저하게 최초의 인류와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결정적인 상황은 앞에서 이미 언급됐고 이 주제는 다음 장에서 24장 34절까지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계속 그를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반역이 심판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37절에서 39절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죠. 37절입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지속되었던 강도 높은 톤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에 대한 예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사용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수도를 가리키지만 또한 전체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다룬 방식은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함으로써 35절로 36절에 예언된 형벌을 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암탉, 헬라어로는 새인데요. 암탉이 새끼를 보호한다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에 사용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이 역할이 예수를 통해 투영되고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주가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자의 역할이 예수의 역할을 통해서 조명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애가에 나타난 비통한 심정은 1절로 36절의 책망에 나타난 격렬한 표현과 중요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음을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려 했으나 그들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38, 39절입니다. 집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언급일 수 있지만 24장 직전에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성전에 대한 언급임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한 채 남았느니라 또는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바 되다 하는 동사는 23절이나 19장 27, 29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죠. 따라서 이 구절은 성전의 외적 상태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이하 11장 22절 이하 보세요. 성전의 외적 멸망은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셨음을 외형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2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돌아오지 않으심으로 상징됩니다. 반복된 2인칭 대명사는 이제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상징하는데 이 관계가 깨질 때 성전이 버림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죠. 이제부터라는 표현은 26장 29절 64절에도 사용되는데 이 구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도입문과 함께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지금 예수는 자신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공적 삶의 현장으로부터 떠나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의 말씀이 주어진 후 실제로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글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떠나심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문단에서는 선지자를 공경하고 공격하는 자들, 죄를 물려받은 자들, 버림받을 부패한 종교인들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